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양하며 417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417장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록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흘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그 밑에 있는 418장도 한 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사랑 내 주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참되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 충만케 하여 주셨나이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온 세상 다니며 비난받고 조롱받아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며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모여 함께 사랑하는 것이 맞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까지 우리가 이르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온몸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랑이요 자기중심적인 사랑밖에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깨뜨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다 주고 끝까지 다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송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가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오늘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오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이 이 땅에서 실체로 실현되어서, 그런데 당신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잠시 이 땅에 두고 가셨어요.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기가, 그 성령이 우리에게 또한 보증이 되고 표시가 되고, 아멘, 도장이 되고, 어제까지 나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인데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아야 되지.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셨다 하시는 것이 사랑의 약혼 반지, 결혼 반지인지가 있어요. 약혼을 했는데 사실은 결혼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법적으로 인정돼요. 정혼 반지라고 해야 되겠네요. 결혼했다 하는 것은 표시되고 나는데 그 오랫동안 오시지 않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참 답답하고, 이 땅에서는 지뢰밭 같은 환난을 계속 겪으면서 믿음의 정절,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님은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시고 성전을 성전답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시고 사역을 사역답게 하시고 성령으로 만나면 돼요.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셨다. 이렇게 오늘 이제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뭐니 해도 교회는 사랑을 받는 것이고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교회에 사랑 빼고 별로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이곳으로 몇 번을 다시 돌아오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이 말씀을 우리 아마 사순절 기간 거의 끝나갈 때 굉장히 결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마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할 말이 많죠. 몸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나눠야 되니까 그 말씀을 위하여 다시 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사랑이라고 하는 한 주제에만 맞춰서 로마서 5장 5절 이미 제가 인용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부으심받는다. 여러분, 붓다는 단어는요 어느 나라 말이든지 똑같은 거예요. 똑똑 떨어뜨리면 붓는다고 안 합니다. 이렇게 찍 틀어놔서 줄 이렇게 또르륵 나와도 붓는다고 안 합니다. 붓는다고 할 때는요 이렇게 밖에 쓰든지 물동이든지 컵이든지 들어있는 걸 전체를 쏟아부을 때 붓는다고. 그렇잖아. 아니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때는 그 안에 있는 건 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낌없이 남겨두지 않고 다 쏟아부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은 들이부으셨는데 나중에 걸어다니는 그 사람 속에 간장종지만 사랑 쪼가리 하나 들고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맨날 의심하고 맨날 변심하고 낙심하고 좋지 않은 건 다 붙었죠. 하나님은 다 쏟아부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다 쏟아부었던 게 결정적인 것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하신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하시고 뭐 받은 우리들은 뭐 이유가 많고 참 핑계가 많아.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안 되고 저래서 오늘은 사랑할 기분이 안 되고 오늘 이렇게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있어 이렇게 서운하고 속상한데 이런 상황에 무슨 하나님 사랑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너무 얄팍한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요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사랑 얘기를 하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나와도 지가 부모 되기 전에는 부모 사랑 10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주권자인 그러지요. 아무리 자식한테 쏟아부어줘봐 그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에 10분의 1이라고 한다. 적당히 주세요. 적당히. 안 줘도 돼. 다 잘 살아.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런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철이 없으면요. 그 철이 없다는 현상의 무엇이 철이 없다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아멘 그냥 통째로 쏟아부으시는 사랑을 하는데 우리는 간장종지 갖고 막 그것도 막 아까워서 한 숟갈 떠드릴까 이러고 앉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지금부터 한 3, 4일 동안 왜 교회가 교회답게 되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 3일 동안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뭐 밤새도록 떠들어도 할 말이 많은데 수없는 이유와 현상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에베소서가 다루고 있는 말씀들로 우리가 한 3일 정도 살펴보려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가 어린아이로 계속 나가요. 여러분 지금도 에베소서 본문에요 사랑이 어떻게 되냐면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랍니다. 참된 사랑 그리고 그 참된 사랑을 통하여 참된 사랑을 하면 그러면
주님 앞에 계속 자라난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 자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 목표는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멘 합시다. 16절에 또 사랑 얘기가 나오죠.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고 자라나기 위해서 계속 언급될 수밖에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교회를, 몸을 스스로 세우느니라. 고린도전서 우리 사랑장을 얘기하면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 거는 다 아는데 그 사랑장의 핵심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다 읽을 수는 없고 10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온전한 곳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같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지금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빠지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 신앙의 그 수준이 상태가 어린아이라고. 교회에서요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 하는 소리를 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소리는요 전부 온전한 사랑까지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다. 서로 비교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갔는데요 저 인간은 내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나한테는 이렇게 찔찔찔찔 하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목사님 왜 저보고만 저 사람 사랑하라고. 그게 어린애가 거죠. 이 친구들이 철이 드니까 어른이 되니까 동생 사랑하게. 여러분 얘네들 동생이 얘네들한테 무슨 훌륭한 일 해줬겠어요? 아니면 인생에 도움되는 짓을 했겠어요? 세상에 사실은 피해자야, 피해자. 그 동생들이 태어나서 날마다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데도 그 피해를 입은 애들이, 제가 여러분 쉽게 이해하라고 그냥 우리 애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쌍둥이를 아시고 얘네들을 아시니까. 동생이 태어날 때마다 뭔가 동생한테 뺏겼잖아요. 장난감을 뺏겼던, 방을 뺏겼던, 침대를 뺏겼던,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뺏겼던. 분명히 지네들은 손해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철이 나니까 동생들 사랑하는 게 요새는 누가 부모인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동생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성숙했다. 뭐가 성장했다는 거냐 말이에요. 그 성숙을 뭘로 그 척도를 재냐는 말이에요. 사랑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의 비교 대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서로 비교할 때마다 뭐냐? 그러니까 뭐냐?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지는 요거밖에 안 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철없는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슨 부모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자식한테 내가 사랑한 것만큼 돌려받으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안 주면 제일 속 편하다는 거예요. 그 뜻이었습니다. 주지 말라가 아니라 돌려받을 생각하고 주면요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저 나쁜 놈들 이렇게 말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돌려받을 생각 안 하고 주니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이 먹는 거 보면요 내가 안 먹어도 기분 좋은 건요 그때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라서 정말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자식이 나와서 막 뭘 맛있게 먹는 거 보고 안 먹어도 막 기분이 좋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좀 더 진하고
좀 더 놀랍고 좀 더 귀하고 좀 더 아름답다. 부모의 사랑을 주신 이유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래도 그 부모의 사랑이 성질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래도 제일 비슷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대충 감이라도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부모의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너희의 대적이 원수가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하려고 하나요. 여러분, 여기서 할 수만 있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He will try.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근데 그 말에요, 뭐가 빠지면 권세가 없어요. 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절대로 중공구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또 밀려들고 또 밀려들고 죽여도 또 오는데, 우리를 이길 권세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졌다면, 성도가 사단에게 졌다면요, 그놈이 우리를 이길 만한 권세를 가져서가 아니라 속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요 말씀도 이제 내일 모레 좀 원수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이런 것들, 약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내일 모레 좀 다룰 건데, 그것을 다루려면 우리가 원수가 누군지 연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이 너희를 세운다. 사랑밖에 없다. 너무 잘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아멘 안 하시고, 너무 뻔한 얘기 하니까 너무 쉬운 얘기죠. 이해하는데 아무도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22장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사에서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바로 되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이고 너 공부 잘했네.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 회당에서 배운 교육만으로도 정답을 낼 수 있었어요. 누구나 아는데 대부분 안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까지 사랑하는 데까지는 안 가고 대충 사랑하는 거예요. 대충. 적당히 하는 척만 한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알면서도 서로 안 하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어느 정도는 사랑하지만 내 몸처럼은 아무도 안 한다. 그게 목표고 그게 어려운 거지. 내 이웃을 어떨 때 사랑하고 가끔 한 번씩 가서 좋은 일 해주는 거, 그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불교 신자들이 더 잘합니다. 캐톨릭이 더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선을 베풀어야 천국 간다. 자비를 베풀고 막 남한테 그런 걸 해야지, 시주를 해야지 극락 간다는 걸 철석같이 믿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도 못한다니까요. 왜? 우리는 선을 베풀어야 천국 간다 안 믿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천국 가는 방법이 다르니까 겉에서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마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김남수 목사님 어떤 분인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그분이 설교를 잘해서 뉴욕시에서도 몇 번째로 큰 교회,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성행교회에서 30번째 안에 들고, 미국에 있는 미주 한인 사회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인데, 숫자는 두 번째지만 헌금은 항상 그 교회가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김남수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그러나 보다. 아니 뭐 설교 잘하세요.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근데 김남수 목사님 잘 그래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부흥했나 그랬더니 김도현 사모님은 당신 글씨를 설교 정말 별 볼 일 없어서 그러더래. 부인이 참 남편들을 겸손하게 만든 부인하고 살아야 돼. 허파에 바람을 갖고 빼주시다. 그분이 학벌이 좋습니까? 여러분 별로 학벌이 안 좋습니다. 그분이 월남전 때 다낭이라는 시리가 떴는데 다낭은 한국의 부산 같은 곳입니다. 그곳으로 모든 미군의 병력과 물자가 다 들어오는 곳이라 부산을 뺏긴 나라 망하는 거 아시죠? 다낭이 그런 도시인데 다낭이 떨어지는 날 그때 당시엔 사이공이라고 그랬죠. 사이공에 본기리스도 가셨는데 자기가 사역하는 다낭이 함락된다는 얘기를 듣고 공산군에 함락된다고 사이공에서 지프차를 빌려갖고 다낭으로 뚫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월남전에 관한 기록 영화나 사진을 보고 싶으면 다낭이 함락되는 날 그런 거 찍으면요 가장 많은 사진이 뜨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미군 탱크랑 장갑차가 민간인 도망 나온 사이에 막 군데군데 같이 섞여가고요. 다낭에서 도망 나오는 길 소, 돼지, 염소까지 다 해서 애고 어른이가 해서 거기에 막 월남군이 포를 쏘게 해갖고 엉망진창된 사진이 인터넷이 도배되도록 뜹니다. 도망 나오려고. 그런데 그날 한 미친 선교사 하나가 김남수 목사님 한국에서 온 미친 선교사 하나가 지프를 들고 타고 다낭으로 들어가려고 미군도 탱크를 타고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그분이 딱 들어가 다낭이 함락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공산체예요. 그 후로 3일 동안 다낭시를 목숨을 걸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챙기던 지프에 다 싣고 그리고 3일 후에 나왔어요. 제가 김남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 그날 다낭을 뚫고 가는 그 미친 젊은 선교사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우리 목사들이 그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늘 갖다 놓으니까 우리가 불평할 말도 없고 원망할 말도 없고 주님한테 뭐 어쩌고 투덜댈 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그게 성경과 틀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나 장성한 사람이 돼서 이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아멘.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해야 돼. 믿음도 놀랍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 빼면 뭐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사랑 빼면요 뭘 내놓을 게 있냔 말이죠.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서 뭐 그분이 목회를 잘해서 뭐 실력이 좋아서 리더십을 위해서 맨날 요즘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의 살을 뜯어준 것 같은 희생을 하고 다 줘버리고 또 주고 줄 게 없어도 마지막까지 다 줘버리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야, 저런 신앙을 배워야지. 나는 아직 저렇게까지는 그게 뭐야? 저분은 저렇게 장성하셨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 그래서 이 말씀 13절부터 15절, 16절 말씀 다시 붙여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멘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아는 그분과의 관계, 살아있는 유기적 관계, 생명의 관계에 그 일에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종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여기서 한 몸 되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여러 가지 색깔의 인종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있고 뭐 공부를 하나도 못한 분도 있고 잘 사는 분도 있고 어렵게 사는 분도 있고 이런저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유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이게 뭐예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목표죠.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여기서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말은요 한국어 번역 굉장히 약합니다. 원래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는요 네피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갓난아이다 이렇게 번역돼요. 헬라어로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주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애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아니고 네피오스는요 갓 태어난 갓난자.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보면 성장하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성장이 보통 한 20살쯤에서 멈춘다 그러는데 15살에서 20살까지 성장하는 것보다 10살에서 15살 성장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커요. 그러나요 태어났을 때 사이즈에 비해서 첫 번째 1년 동안 태어나서 갓난아이 때 8파운드, 7파운드에 태어난 아이가 1살 되면요 30파운드 태어날 때 무게 4배가 돼요. 1년 만에 자기 등치가 4배로 크는 시간이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 때 고기도 안 먹습니다. 만두도 안 먹습니다. 그 외에 마시고 새우튀김도 안 먹습니다.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주로 뭐만 먹고 사는데? 주로 쭉쭉 빠는 하여튼 뭐 이유식을 좀 해도 그래도 이놈이 틈만 나면 엄마 보고 졌다 그러니까 갓난아이 때 가장 많이 클 때 4배 몸무게가 1년 안에 4배로 크는 폭발적인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먹는 음식의 80~90%가 우유예요. 우유. 젖이란 말이에요. 우유는 소젖이고 엄마 젖은 모유지. 젖을 먹고 크는데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 젖이 사랑 아닙니까? 커갖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보고 우리 집에서는요 하는 말이 있어요. 저것이 엄마 젖을 덜 먹어서 저래 못난 짓 하고 꼭 별것도 아닌데 자존심 내세요. 꼭 사람과 관계에서 좀 안 그래도 될 건데 막 박박 우기고 엄마 젖을 덜 먹어서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형제 중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까지 엄마 젖을 먹고 동생들이 계속 나와. 공부는 그 동네 천재인데 엄마 젖을 들고 꼭 자기가 이겨요. 저는 엄마 젖을 잘 먹고 많이 먹어요. 저도 돼. 나는 사랑 많이 받아. 엄마 사랑을 하도 받아서 아버지 사랑을 하도 받아서 크고 난다면 자존심 문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래 네가 1등해. 2등해도 하나도 속상하지. 네가 이겨도 뭐 자존심 하나도 상하지 않아. 제가 지금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 어머니 뭐 한 번 뵌 분도 있고 못 뵌 분도 있는데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부모의 사랑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신앙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얘기를 하는 거죠. 쏟아볼 때 많이 드세요. 그 우유를 쭉쭉 빨으라고. 그래서 처음 1년 동안 팍 좀 커버리면 될 건데 몇십 년이 지나도 맨날 우유 못 먹고 전 못 먹어온 너들
어디서 데려온 자식처럼 맨날 사랑에 굶주려가고 맨날 그 사랑에 굶주린 것을 엉뚱한 못난 짓으로 표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원수가요, 원수가 마귀가 성도들을 방해할 때 집중적으로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덤벼드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젖을 먹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남들은 벌써 30파운드 되고 조금만 더 지나면 걸어다니고 있는데 맨날 기어다니면서 기저귀 차고 다니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 가든요 주로 60~70%가 갓난쟁이,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저귀 갈아지는 갓난아이신 신자들이 60~70%가 앉아있으니까 그 교회가 맨날 시끄럽고 맨날 복잡하고 싸움판 나고 별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이게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 사랑합시다. 다 아멘해요.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 동의해요. 문제는요 젖을 덜 먹어서 그래요. 언제? 첫째 딸 태어난 갓난아기부터 한 10개월까지 저거 먹고 7~8개월 빠른 애들은 6개월째부터 이유식 하거든. 언제 먹어야 돼요? 언제 먹어야 돼? 갓난아이 때 먹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의 핵심이 성령을 통하여, 아멘.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쏟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 젖을 막 빨아대는데 우리가 이제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왜냐면요 그 어린애가요 생명을,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젖을 빨아당기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빨아야 그 젖이 제대로 나옵니까? 있는 입에 땀을 뿌적뿌적 흘리고 어떤 때 보면 애가 막 젖을 빨던 게 머리까지 뻘개져 있어요. 땀이 뿌적뿌적. 여러분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폭풍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10살 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15살짜리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성장하지만요 태어나서부터 처음 10개월 동안 성장하는 것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성장이 느려져 있어요. 그 지금 갓난아기 때 젖 못 먹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무슨 기형아처럼 요만하게 된 애한테 대학생 설교하듯이 고등학생 설교하듯이 무슨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사랑받은 사람의 짓이 나와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면 사람의 괴울에 속내, 이 괴울이라는 단어는요 주사위라는 뜻이에요. 큐브라 그러죠. 쿠베이아에서 큐브가 나요. 왜 주사위냐면 옛날에 도박을, 갬블링을 주로 주사위로 했어요. 지금도 주사위 갖고 도박하는 게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구멍 흔들다가 이렇게 해서 주사위. 드라마 같은 데 보셨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갬블링이라는 뜻이 되고 그 뒤에는 그러니까 큐브, 주사위, 갬블링, 그 다음에 사기, fraud. 다른 사람이 너무 쉽게 속인다. 우리가 어린애 손목 비틀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먹어서 성장이 기형적으로 발달해서, 다시 말하면 성장을 제대로, 발육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마귀가 손목 비틀기야. 그 사람 영혼을 도둑질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야. 구원받은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분명히 마귀는 그럴 권세가 없는데, 아멘. 권세는 없지만 그럴 방법만 있으면 한번 해보는데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간사한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그야말로 간사한 유혹이라 막 속이는 거다. cunning, craftiness.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겁니다. 그 간교한 뱀이 사단이죠. 옛뱀,
곧 마귀라보다는 옛뱀이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갔습니다. 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아니 저 선악을 알고야 하는 나무의 실과 왜?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시던데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이 질투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하와가 어떤 상태라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 어린, 그 영적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쭉쭉 빨아들이죠. 발육부지 어린애 손목 고말 한마디에 홀라가 넘어가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나님한테 삐지게 한단 말이야.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나보다 그렇게 믿음이 더 좋지도 않고 뭐 교회 갈 때도 막 이러고 저러고 충성도 안 하는 것 같고 막 요렇게고 이러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믿음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저 집에만 저렇게 맨날 복을 주시고 지금 이게 뭐예요? 크게 병든 상태. 자기가 그 젖을 쭉쭉 빨아당기면 될 거를 같이 하겠습니다. 젖 빠는 것도 노동이다. 젖 먹는 입으로 빨아당겨. 걔는요, 자기가 하고는 강아지 새끼들 사람 젖 먹이는 데 가서 구경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강아지 젖 먹는 거 보세요. 강아지가 보통 한 번 낳을 때 종류마다 한 4마리에서 한 8마리 낳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 강아지가 새끼를 11마리 낳는데 젖꼭지가 10개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한 마리가 계속 젖을 못 먹는 거예요. 제가 붙어 앉아갖고 젖 못 먹는 걸 계속 한 놈을 빼서 집어넣고 그 11마리가 서로 젖꼭지를 하나 차지하려고 막 밀치고 타고 넘고 막 빨고 있는 놈을 가서 계속 밀어갖고 지가 그 젖을 뺏어갖고 먹는데 그 젖 먹는 소리가 끙끙끙 하는데요. 제가 그냥 내가 아니 젖 못 먹는 놈 어떡할 거야 그놈. 그래서 처음에 2주 동안 붙어갖고 계속 못 먹는 놈 계속 못 먹고 있는 놈이 있으면 잘 먹은 놈 하나 빼갖고 넣어주는 거 제가 2주 동안 벌써 보고 있었어요. 우리 집 해피인지 멜인지 한테 둘 중에 하나였어요. 해피도 있었고 멜도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갑니다. 누가 강아지한테 가르쳤나요? 누가 그렇게 시켰나요? 2주 동안 눈이 안 떠서 엄마 젖꼭지를 눈으로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젖 냄새를 보고 쫓아가서 냄새 맡고 기어가서 그 다음에 그 젖꼭지를 찾으면 죽어도 안 나요. 제가 구원받고 그랬거든요. 누가 기도원 가라 그랬나요? 제가 무슨 연애가 안 됐나요? 뭐 돈이 없었나요? 건강이 문제에서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은데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빨리 장사를 집어치우고 걷어야 빨리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하러 가니까 아니 장로님 시켜서 그랬습니까? 누가 뭐 목사님이 그러라고 말했습니까? 전도하고 싶어서 막 길거리에 나가서 입이 근데 아니 누가 시켜서 그랬냐?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모르고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막 못 읽으면 막 무슨 중독자가 막 자기 중독된 거 못하게 하는 것처럼 막 말씀이 읽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하루 종일 12시간 동안 장사한 손님이 다 꼴도 보기 싫은 거야. 돈 다 씻고 빨리 집에 가서 성경을 읽고 싶은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갓난아이가 젖바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다른 건 못하는데 젖바는 일은 잘해서 한 1년, 2년 지나니까 막 등치가 많아요. 할렐루야. 엄마 젖을 빠를 때나 하나님 젖을 빠를 때나 그때 폭풍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시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인하여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 아니면 적었다 뭔데 아쉽다 엄마 젖이 지금이라도 되게 아쉽다 그러면요 오늘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신 분은 이미 폭풍 성장하신 분이니까. 어려운 헬라 단어 때문에 이 말씀의 핵심을 놓치는 거죠. 그 엄마 조세요. 온갖 병에 대한 면역력, 그 젖의 99%가 그때 나타납니다. 별의별 병은 다 막아요. 분유 먹고 자란 사모님이 어떻게 그걸 아시겠어? 아, 분유를 거부해갖고 동양젖을 먹었구나. 예, 과천에서 사셨는데 우리 장인어른인데 이 딸이 태어났는데 1월 17일 날 눈이 많이 와서 창고가 벌어집니다. 태어났는데 엄마 젖은 안 나고 분유는 절대로 안 먹고, 그 분유도 미군 부대에 가서 비싼 돈 두고 구하고 소젖은 절대로 안 먹었어. 우리 장인어른이 1년이 넘도록 동네를 다니면서 동양젖을 먹여서, 그래도 엄마 젖은 못 먹었지만 사람 젖 먹고 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알아듣기 너무 쉬운, 전못 먹은 사람을 살찌 드시고 어디다가 갔다가 우리가 꽂자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호스를 딱 꽂고 파이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실어서 젖꼭지를 물려내놓을 정도 돼요. 사람이 뭐라고 하고 하나도 안 들려요. 칭찬해도 별로고요, 욕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 아멘 하셔야 제 설교를 끝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이 빵빵해지고요, 그 젖을 이제 더 먹을 수 없어서 젖꼭지를 뱉을 정도가 되면요, 그 말씀이 시편 131편, 내가 젖된 어린아이에게, 젖이 뗐다는 게 아니라 젖꼭지를 내놨다는 거예요. 뗐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여러 번 말씀했죠. 젖을 떼고 이다음부터 이유식 먹는 어린아이가 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젖을 빨다가 다윗이 고백한 거죠.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서 젖꼭지를 탁 물려내고 잠들어 버렸을 때, 세상에 뭐가 부럽고 누가 부럽겠어요? 누가 무슨 칭찬을 하는데 그딴 소리가 들리고, 누가 무슨 욕을 하는데 내 속이 상할 일이 있겠냐고요. 지금 실컷 젖 먹고 자고 있는데 엄마 품에서 억울한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내가 그 상태가 되는 것이 그 젖 속에 하나님 주신 온갖 모든 병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영양분만, 면역력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마귀가 와서 손목을 비틀지 못해요. 왜? 그놈에게 어차피 건설이 없어요. 넘어뜨리려고 한번 덤벼보는 거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찔러보는 거지. 찔르기만 하면 찔리는 사람은 자기가 회개해요. 툭하면 시험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이 회개할 사람. 아무리 찔러도 끄떡도 않는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리아바샤 따라라바 놀라카라라바 샬라카라라바 카라라발라 카라라바 놀라카라라발라 카라라발라 카라라바 샬라카라라바 카라라바라 리아바리아바라 카라라바 샬라카라라바 주님 놀라카라라바